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오늘 성경을 몇 구절 좀 찾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가로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셨더라. 여기까지. 그리고 제가 우리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18절 예, 18,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기까지만. 우리가 올해 이제 새해라서 좀 새해에 맞는 그런 말씀이 있나 이렇게 찾다가 어제 이렇게 아는 친구한테 친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인사말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참 좋아요. 이게 새해 지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것처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구절이 괜찮잖아요. 일단. 그래 이제 이 구절을 이렇게 보냈길래 무슨 이 답을 써야 되는데 뭐 좋은 화답할 수 있는 말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이제 화답을 해가지고 인사를 건강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인사말을 보냈는데 일단 새해가 되니까 그 새자가 우리는 그 새자가 친하잖아요. 새자가 내 이름이고 새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영이고 또 뭐 있어요? 새 생명이고 또 뭐 있어요? 새 것이고 새 사람이고 하여튼 새자 붙은 건 다 내 거야.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새해 그러니까 괜찮네. 새해도 내 건데 뭐 이제 이러고 본래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해주신 게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제 오늘 제가 아마 이번 주 좀 앞으로 한 2-3시간은 요 히스기야에 관련된 성경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집에 가셔가지고 이 이사야서에도 히스기야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역대하 또 열왕기하 이 한 세 군데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줄을 치면서 좀 익혀놓으면 익히고 생각을 같이 해보면 좋겠어요. 그 유대인들은 참 좋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1월 1일은 이사야서 43장을 같이 생각합시다. 그래가지고 그게 짜여 있어요. 아예 그 유대인들 달력에는 1월 1일은 이사야 43장, 1월 2일은 이사야서 44장 이런 식으로 그날은 모든 유대인이 같은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밥 먹다가 이렇게 누구든지 만나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사야 43장을 읽어보니까 이런 게 이렇더라 저런 게 또 저 사람도 왜 그걸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밥 먹다가도 그냥 우연히 만나도 그날 같은 생각을 이 민족이 하고 있으니까 이 대화가 되고 토론이 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막 이렇게 이 대화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진짜 괜찮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가지고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우리도 제가 앞으로는 좀 이렇게 앞으로 좀 이렇게 그런 그런 주제를 이렇게 좀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제 블로그에 올라오는 게 주제인데 그래서 히스기야가 좀 양이 많더라고요. 히스기야가 기록이 많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한 2~3시간은 해야 될 텐데 싶어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을 이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제 아까 처음 읽었던 이야기를 한번 일단 가봅시다. 이 열왕기하 20장이죠. 일단 그냥 이 히스기야의 기록 중에 하나인데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이런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됐어요. 아버지 아하스 왕이 죽으면서 25살에 왕이 됐는데 이 성경 기록에 보니까 29년을 왕위에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가 39살 때, 왕되고 14년째인데, 39살 때였어요. 시기적으로. 왜 그걸 제가 알 수 있냐면, 15년을 더 살게 해줬으니까, 하나님이, 요때 기도해가지고, 15년을 더 살아가지고, 29년을 산 거니까, 29 빼기 15 하면 14년이니까, 25살에 왕돼가지고, 지금 39이, 나이가, 요때가. 그 히스기야가 39이니까 아직 팔팔할 때죠. 근데 이제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고 이사야가 갔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아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그 당시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던 시대인데 이 시대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요 히스기야 시대 때에 옆에 있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열어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부터 있었냐면 우시야 때부터 우시야 그 아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사야 오래 살았겠죠.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았다 보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까지 살았으니까
이사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 추측해 보면 100살 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 4대를 살았으니까 이게 보통 아니죠, 나이가.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사야서는 그래서 이사야서는 성경 중에서 제일 장수가 많아요. 왜냐하면 오래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받아서 전하신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다 모아놨을 게 요 이사야서라는 성경이 우시야 때 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요담 때, 아하스 때, 히스기야. 근데 히스기야 때부터 했던 말씀이 이 이사야서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사야서를 찾아보면 이사야서 36장부터 뒤끝까지는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 생전에 그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해되죠? 자, 일단 그렇게 지금 이제 이거 이사야서하고 이사야 성경,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하고 그 시대의 이 왕이 이제 히스기야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이 오고 가는데, 지금 이 히스기야 생애에 큰 사건이 한 몇 개 있는데 그건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한 큰 공적이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닫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지만 아버지 아하스 때는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그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 안 섬겼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 당시에는 성전에 와서 섬기는데 그 성전에 문 닫아버리고 제사장들 다 집에 보내버리고 그 안에 뭐 등불도 안 켜고 뭐 이렇게 떡상도 안 차리고 아예 하나님을 안 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이 성전을 닫아놓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뭐 떡상이고 등대고 뭐 다 갖다 버려버리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 아하스 시대에 이 하나님이 이 아하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진노를 많이 보냈죠. 하나님이 막, 그래, 하나님은 진노하면 화만 냅니까? 몽둥이를 때립니까? 하나님은 말로만 하시진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조금 화나면 몽둥이가 커요. 그래가지고 뭐 옆에 있던 아수르가 이 성경에 보면 나의 몽둥이라 그래요. 하나님, 아수르 몽둥이 하나 들고 이 이스라엘을 톡톡 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큰 나라가 와가지고 그래서 아하스 때에 이 아수르의 공격, 이 아하스는 고집이 엄청 셌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수를 가지고 치고 또 말 안 들으면 블레셋 가지고 치고 몽둥이를 한 서너 가지를 골라가면서 해초리로 쳤다가 몽둥이로 쳤다가 가죽으로 쳤다가 이렇게, 그래도 끝까지 우리 표현으로 하면 회개 안 하고 끝까지 못 먹어도 고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렇게 얻어맞으면서까지 끝까지 회개 안 하고 끝을 맞은 사람이 이 아버지 아하스예요. 아하스. 그래가지고 그 히스기야가 제가 이 연도를 보니까 아하스는 15살에 아하스가 15살에 히스기야를 낳았어요. 연도를 조사해 보니까 아하스가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왕자 히스기야를 낳았는데, 히스기야가 지금 25살에 왕이 됐으니까 25년간 아버지를 지켜본 거 아니에요. 아버지 밑에서 왕자로 아버지 아하스가 정치하는 걸 이렇게 옆에서 이제 보면서 그 아버지 때문에 같이 이제 벌 받는 거죠. 지금 아버지가 막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 안티로 사니까 막 이 아하스 시대에 굉장히 많은 그 진노가 그 앞에 우리 보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25년 동안 자기가 정치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 때문에
하여튼 아버지가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에 이 히스기야도 같이 이제 막 그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가, 어린 히스기야 왕자가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실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고 오히려 적 편에 드나,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주지 않고 그러나, 그런 갈등을 이 어린 히스기야 왕자가 많이 하다가 25살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이렇게 됐는데, 뭐 성경에 그 내용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내가 왕이 되면, 언젠가는 내가 왕이 될 텐데, 내가 왕이 되면 나는 하나님을 똑바로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 모든 재앙의 어떤 근원을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구나. 그런 결론이 이제 어떤 히스기야의 마음에 만들어지면서,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왕이 되는 첫 해에 1월 1일 날, 나의 왕 되는 그 해 1월 1일 날 내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여는 거다. 저 굳게 닫혀있던 저 문을 열자. 아버지 때는 못 열죠. 아마 열자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 아버지, 저 하나님의 저 문 좀 열고 하나님한테 우리 복 좀 받으면 안 되냐고 막 했을 건데, 저리 안 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히스기야가 때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일이,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다윗 왕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래가지고 이 히스기야가 왕이 딱 되니까 하나님의 전의 문을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1월 1일 날 왕관 딱 쓰고 저기 하자마자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막 연 거예요. 박수 한번. 야. 이게 딱 그걸 보니까 복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하나님 쪽으로 문을 딱 열었으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열었다. 이걸 이 시대 표현으로 하자면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이 시대에, 우리 시대 표현으로 하면, 우리 시대에 뭐 성전을 열었다 이런 표현을, 네? 뭐 복음을 믿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었다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복음을 듣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하여튼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졌던, 하나님에게서 그 등을 쥐고 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고, 또 이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듣고 믿고, 이런 이제 그런 어떤 일이 시작된 거죠. 마음에서부터. 그래가지고 이 히스기야가 딱 초반부터, 첫날부터 막 꼭 다짐하고 있었는가 봐요, 진짜. 그래가지고 뭐 왕되고 할 일 많을 텐데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고, 그리고 그 안을 청소하기를 시작해. 그래가지고 8일 동안 그 안에 막 그동안 몇 년 동안 문 닫아놓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오랫동안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막 먼지에다가 하여튼 거미줄 막 탕망이 돼 있죠. 폐허처럼 돼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열고 청소하고 정결케 하고 정돈하고, 갖다 버렸던 그 등대 등잔 이런 거 가져와서 제자리에 놓고 이렇게 그런 일을 쭉 해나가요. 그게 이제 히스기야의 큰 업적이죠. 그리고 이제 그거 잘
그걸 잘했는데 하나님이 잘했다고 아수르를 보내줬어요.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아수르의 이 사네립 왕이 이 대군을 몰고 이 유대를 히스기야를 공격한 거예요. 이 히스기야를 공격하기 전에 아수르가 히스기야 4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4년째에 이스라엘, 여기는 지금 유대 왕이잖아요. 히스기야는 유대 왕이고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왕이 호세아예요. 그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호세아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요. 이 사마리아가 완전 멸망당해요. 예? 굉장히 비극적인, 이 민족으로서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했는데 그때가 히스기야 때예요. 지금 히스기야 4년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히스기야 6년에 사마리아 성을 비롯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 초토화돼요. 완전 망해버려요. 그리고 거기 있는 유대인들 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다른 나라로 다 흩어버려요. 이 아수르가.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그때부터 이방 민족으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다른 민족을 데려와가지고 이게 이제 섞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때가 이제 히스기야 때인데 히스기야가 왕되고 하여튼 요때 왕이 되고 얼마 있을 때 아수르가 이제는 유대 잡아먹으려고 유다 왕국을 잡아먹으려고 공격을 해와요. 대대적으로. 북이스라엘 잡아먹었으니까 남쪽도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왔죠. 큰 대국이 쳐들어왔으니까 이 작은 이 유대 왕국이 그 대국을 싸워서 이기기는 불가능한데 하여튼 여기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편지를 보내고 같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가지고 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밤새 안녕해버려요. 밤새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천사 하나 딱 보내가지고 밤새 아마 거의 이 여기 쫓아온 이 사네립 놔두고 밑은 다 죽은 거예요. 한마디로 18만 5천이나 되는 대군이 칼 한 번 안 쓰고 진짜 칼 한 번 안 쓰고 밤새 송장이 되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이 어떤 역사적인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그래가지고 그 일로 이 히스기야는 막 완전 스타가 돼요. 이제 그냥 그 일대에서 그 큰 나라 이 아수르를 칼 한 번 안 쓰고 그냥 이겨내버렸으니까 이 히스기야는 이제 완전히 막 스타로 요즘 말하면 뭐 이렇게 대박 터지는 거죠. 이렇게 막 이제 떠오르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막 이 히스기야의 세계가 부유해지고 영광스럽게 되고 이제 막 그렇게 떠오르는데 고를 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또. 큰 중병이 들었는데 39에 중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집을 처치하라. 이게 처치하라는 말은 너 이제 죽으니까 좀 정리해라. 유산 정리하고 왕이 누구한테 물려줄 건지 빨리빨리 정해놓고 너 이제 지금 죽을 거니까 뒷정리 좀 빨리빨리 해라. 이게 처치하라 이 말이죠.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전해주고 히스기야에게 전해주고 갔어요. 예? 그래 이사야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죽는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고 가시니까 이사야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 낯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하고 펑펑 우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4절 5절을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너 죽는다. 너 죽을 거니까 집 정리해라. 그 이야기하고 왕궁을 나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를 지나기 전에 이제 그 말하고 얼마 안 된 거죠. 그 말하고 지금 이사야는 히스기야는 지금 기도하고 있고 벽을 쳐다보고 기도하고 있고 울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다시 온 거예요. 말씀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응답 엄청 빨리 오죠.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 이사야가 딱 너 죽는다 이야기하고 딱 가는데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벽을 향하여 울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응답이 바로 이사야가 그 이야기하고 이렇게 갔으니까 뭐 몇 시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가지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네 눈물을 보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해줄게. 3일 만에 네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해주마. 그래 여기서 죽어야 될 히스기야가 15년을 보너스로 더 살게 돼요. 굉장히 어떤 히스기야의 생애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여튼 그 나머지 15년을 그 어떤 부와 영광과 그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큰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이 히스기야가 큰 왕으로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결국은 어디에 묻히냐면 왕들의 무덤 중에서도 제일 높은데 그 높은 자리 아마 다윗 무덤 뭐 옆자리나 그쯤 되는 이 왕들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떤 그 높은 또 무덤도 그게 있나 봐요. 그 자리가 그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있는 가운데 우시아는 어디 묻혔어요? 거기 못 묻혔죠. 왕들의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했죠. 문둥이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예 옆에다가 바깥으로 뺐죠. 그리고 여호야다 그 요아스의 여호야다는 제사장이면서도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었는데도 왕 같은 분이라서 이 왕의 그 묘에 묻어졌고 그 요아스는 왕이었는데도 그 여호야다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아들 스가랴까지 죽였으니까 그건 또 왕의 묘에 못 묻혔죠. 근데 하여튼 이 히스기야는 그 왕들의 묘 중에 높은 곳에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치면 세종 대왕 대자 붙이잖아요. 세종 대왕 대자 붙이는 왕이에요. 이게 히스기야 대왕.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불러요. 세종왕 이렇게 안 부르고 세종 이렇게 안 부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스기야 대왕 이렇게 불러요. 마음에서 존경하니까. 다윗 성왕 다윗 존경하니까 다윗이나 이런 히스기야 사람은 그냥 대자나 성자를 붙이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 히스기야는 어쨌든 인생을 마무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게 히스기야의 생애 속의 생애를 쭉 이렇게 좀 읽으면서 좀 아쉬운 점도 있더라고요. 좀 아쉬운 점도 있고 또 뭐 우리가 배워야 될 점도 있고 또 좀 저런 건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운 면도 제가 느낀 이제 아쉬운 점은 뭐냐면 지금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그래가지고 아수르라고 하는 적이 쳐들어왔을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아수르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물리쳤고 또 자기 신상에 병이 와가지고 죽을 병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병을 나았고 15년을 더 살았고 그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이제 뭐냐면, 이 사건 뒤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바벨론에서 그 당시는 아직 아수르가 큰 대국이고, 바벨론은 아직 작은 나라예요. 아직 그 세력이 약해요. 근데 이 바벨론에서 히스기야 병 나았다고 축하 편지와 선물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막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 멀리 바벨론에서부터 자기 병 나았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또 축하 선물을 보내는구나.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왕의 그 내탕고, 창고를 쫙 보이면서 그동안 내가 은혜 입은 게 이렇게 많아. 그래가지고 막 그 먼 보화를 막 다 보여줘요.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그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열왕기하 20장 16절 그 앞에 15절부터 보면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자, 16절 같이 읽읍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그 순간에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때가 되면 날이 이르면 무릇 왕궁의 모든 것 왕의 열정을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될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왕의 몸에서 날 아들 그 왕의 히스기야의 후손들이죠. 제가 히스기야의 이후의 족보를 보니까 히스기야, 그 다음에 머나세 다음에 까먹었네. 그래가지고 뭐 이제 뒤에 요아스, 그 다음에 여호와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렇게 인생이 끝나요. 그 족보가 끝나는데 네 몸에서 날 아들이니까 그 성경에 보면 여호야김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아들 여호야김도 또 끌려가고 시드기야는 눈 뽑혀서 뭐 죽게 되고 네 몸에서 날 아들들이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에 가서 뭘 해요? 환관 고한 절제해가지고 환관 내시로 상남아 만나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자기 후손들에게 닥칠 그 진노를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한테 참 아쉬운 말을 남겨요. 뭐라고 하냐면 괜찮다고. 여호와의 말씀은 선하시옵니다.
아유, 뭐, 마음대로 하시죠, 뭐. 나는 잘 사니까, 뭐, 내 때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막, 그때는 뭐, 그 애들 문제겠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후손들에게 닥치는 그 어떤 그 미래의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 히스기야는 우리말로 하면 기도딸이 좋더라고요. 아수르 왔는데 딱 여호와를 찾으니까 아수르 한 방에 딱 날라가죠. 죽을 땐 딱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딱 또 나가니까 하나님이 바로 또 응답을 하셔. 이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에게 어떤 그 계임을 받는 왕이에요, 지금. 그렇게 응답을 해주고 보면.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때문에 생긴, 이 바벨론 때문에 자기의 후손들에게 나중에 닥칠 그 환란들, 이 유대의 멸망과 포로로 잡혀가는 것과 이제 이런 막 큰 유대의 멸망이 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만약에 히스기야가 아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이렇게 안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 자손들 이야기인데 자기 자손들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구했다면, 자기 자손들 일인데 지금 자기 몸에서 날 아들들 이야기인데,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가 이 기도할 때마다 다 들어주셨는데, 이 나의 후손들, 내 몸에서 내 자손들인데 너무 가혹하지 않으시냐고,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내게 베풀 긍휼을 절반이라도 좀 나누어서 이 애들에게 좀 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좀 했다면 이 흐름으로 보면 하나님 또 그러면서, 왜냐면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조금 전에 하나님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집중해라 그렇게 해놓고 이사야가 안돼 하나님, 그러니까 이사야 하나님이 금방 또 마음 바꾸더라고요. 하나님 너 마음 잘 바꾸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없다 그리고 15년 더 살아 그냥 이렇게 하고. 아니, 하나님이 딱딱한 분이 아니셔 보니까. 근데 이 히스기야가 앞에서 이 은혜 입었던 게 아마 좋겠나 봐요. 히스기야의 마음에 꽉 찼나 봐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로 꽉 차버리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야 할 문제인데, 이 나라의 문제고 자기 아들들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구하지 못한, 제가 그게 요 히스기야에게 좀 아쉬운 면이, 저도 제가 당해도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히스기야보다 더 못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객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히스기야가 마음을 조금만 더 넓혔다면, 생각을 조금만 더 넓히 했다면, 이 이스라엘의 자기 후손들의 역사가, 후손들의 생명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너의 씨를 끊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이 다윗의 그 후손의 씨가 계속 왕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 씨를 하나님이 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복을 받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 히스기야가 여기서 다윗처럼 여기서 또 한 번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변할 수 있을 텐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졌겠구나, 이 성경이 달라졌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역사를 바꿔버리더라고요. 왜? 아수르 쳐들어왔는데, 그 당시는 아수르가 최강국인데, 미국처럼 최강국인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아수르가 지금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멸망당하면서 그 사내립도 돌아가 죽어버리고,
이 아수르가 어떻게 됐겠어요? 대군을 잃어버렸으니까 국력이 확 줄어들면서 결국은 이제 바벨론에게 먹히게 되고 바벨론이 이제 서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수르의 시대가 끝나는 건 이렇게.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는 그것 때문에 이 시대의 역사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야, 얼마든지 역사가 달라질 수 있었는데, 또 달라질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라는 게 참 뭐랄까, 그 어떤 믿음의 크기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히스기야는 여기까지였어요. 자기가 병 나았고, 국가적인 위기를 모면했고, 그러면서 어떤 만족이 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을 믿음의 발걸음을 디디지 않은 막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어떤 역사가 이렇게 정리가 돼 버렸는데 일단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역사가 또 달라지니까 이 우리가 내가 내 믿음의 어떤 그릇을 조금 한 걸음 더 이렇게 조금만 더 넓혀도 믿음으로 발을 한 걸음만 더 뛰어도 그 한 걸음이 그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 여기서 머물러 버리는 것하고 거기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더 걸어간 그것의 차이가 그 후손들에게 굉장히 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게 그런 부분의 교훈이 그래서 그냥 이게 아마 이 머무름과 또 거기서 또 한 번 비우고 진행하는 그런 또 한 번 나를 깨트리고 이 그릇으로는 좁아서 안 되겠다, 작아서 또 한 번 깨트려 버리고 또 새롭게 한번 하나님 앞에 그릇을 새 그릇으로 더 큰 그릇으로 서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필요성, 그런 걸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대목이더라고요. 역대하 32장 20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 아수르 쳐들어왔을 때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물리쳤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이제 요 기록에 히스기야가 병 낫고 병에서 죽고 나으면서 그때 히스기야가 한번 마음이 교만했어요. 어떻어요? 그만했는데 다시 잡았어요. 이 우시야는 거기서 못 잡았는데 이 히스기야는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여기서 한번 마음을 다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시대에는 이 노가 임하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런 기록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마음의 모양이 요 병 죽고 나오면서 병여기서 한번 마음이 이렇게 높아졌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오는 그런 어떤 과정이 한번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바벨론에서 그 사신들이 와서 그 바벨론의 사신들이 이제 오고 간 다음에 히스기야
그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보물들이 다 바벨론 가져갈 거다. 이 후손들이 잡혀갈 거다. 이제 그 이야기 하시고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그 뒤로 일어날 그 이후에 일어날 미래의 이야기를 그 이사야서 30몇 장 뒤로 쭉 이렇게 이제 그게 이사야서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히스기야 시대에 그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그 앞으로 행할 일들을 그거 해놓은 게 이사야서 38장 이후인가 그 이후로부터가 거기 다 이 하나님이 히스기야 시대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될 일들을 그래서 그게 다 히스기야 시대. 이 이사야서의 후반부가 히스기야 시대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지 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다 그냥 포로 잡혀갈 수밖에 없지 뭐. 근데 그렇게도 이제 생각을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가 히스기야와 하나님과의 이 사이에서 그 시대의 어떤 역사의 키를 히스기야가 쥐고 있더라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역사가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시대의 그 히스기야가 진짜 조금만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또 역사를,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이렇게 다르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믿음의 키를, 믿음의 핸들을 잡고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운전하신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의 방향을 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뭐 독재하시듯이 알아서 막 이렇게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 시대의 그 어떤 그 히스기야와 반응해가면서 역사를 조절해 가니까,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믿음을 가진, 어떤 나와 하나님과의 이 사이에서 내가 믿음으로 발을 디딜 수가 있고, 그냥 믿음에 머물러 버릴 수도 있고, 은혜 입은 것으로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있고, 여기서 믿음으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발을 디디고 나아갈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믿음의 한 발자국이 올해 새해를 맞이해서 믿음으로 또 한 발자국을 디딘다면, 그 믿음의 한 발자국이 내 후손들에게 이후에 그 미쳐질 파장이 굉장하구나. 또 역사를 또 새로 쓰는 거구나. 내 인생의 역사도 달라지는 거고, 히스기야가 자기 병 때문에 기도하니까 자기 인생의 역사가 달라지잖아요. 39에 끝나야 될 인생인데 15년이 늘어나면서 히스기야 생애가 달라지면서 이 이스라엘 역사도 달라져 버리죠. 그런 것처럼 이 새해라서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또 새해고 또 우리가 이 새해에 새롭게 또 믿음의 세계를 믿음의 생각을 가진다든지 믿음의 말을 한다든지 또 믿음으로 발을 디딘다든지 근데 그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 하나하나가 내 인생의 역사를 바꾸고 내 주변의 역사를 바꾸고 이 어떤 역사를 새롭게 바꾸어 가는 그 역사를 바꾸는 핸들을 그 믿음이 핸들을 움직이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그 생각 하나하나가 이 역사를 지금 다시 쓰고 있는 그런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간 그것 때문에 그 주변 아수르의 세계가 멸망하게 돼요. 그대로 이제 힘이 확 꺼져가지고 왜냐면 하나님이 쳐버렸으니까 뭐 대군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면서 그 시대의 바벨론 시대로 지금 이제 넘어가는 그 과도기였거든요.
그 뒤로 이제 아수르 안 와요. 아수르 시대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역사를 쓰는 어떤 힘이구나. 역사를 쓰는 펜이고 핸들이고 새로운 역사를, 왜냐하면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니까. 이 역사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버리는 게 믿음이니까, 그 믿음의 말 한마디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하나가, 그런 것 하나하나들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움직여버리니까 역사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냥 판이. 그래서 이 히스기야 한 사람의 이 어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 한마디가, 그 발걸음 하나가, 여호와의 성전을 향했던, 여호와의 성전을 열었던 그 행동 하나가 큰 역사를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이 장면을 보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오늘 내가 하는 그 작은 나비의, 그죠? 나비 효과처럼 내 입에서 나오는 작은 나는 빛이야. 나는 긍휼의 그릇이야. 우리는 한 세 사람이야. 그냥 나비처럼 무슨 힘이 없는 것 같은 작은 날개짓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날개짓이 그 거대한 하나님을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를 바꾸고 가는 거니까, 역사는 그런 그 작은 나비의 그 날개짓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거기서부터. 그래서 핸들 작은 거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작은 핸들이 큰 차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요거 움직이는 거지. 뭐 장난치듯이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잘하는 사람 뭐 이렇게 있지만 그 핸들 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거대한 그 몇 톤의 차가 그게 움직이잖아요. 이 방향을. 그런 것처럼 이 믿음으로 하는 한마디,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생각 하나, 말 한마디, 걸음걸이 하나가 이게 결코 작은 게 아니고 큰 역사를 왜냐하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거기에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 하나가 어떤 내 인생의 역사를 바꾸는 거고, 또 크게는 이 어떤 사회도, 이 시대를 우리가 바꾸고 가는 한 핸들을 한번 거기서 한번 꺾는 그 순간에 역사가 한번 또 꺾이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우리의 어떤 믿음이 어떤 머물러 있는 차원보다도 이 여기서 조금이라도 한 걸음 더 뛰면 그것에 대한 효과, 결과, 그게 너무 엄청나구나. 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